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6권 829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읽었던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전체 주제 칭의의 복음을 통한 양육, 가깝게는 신령한 예배 생활에 대한 신령한 예배 생활의 목적 혹은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남은 시간, 1시간 정도를 우리가 로마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보시면 감추었던 복음으로, 감추었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었고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지지 않았고 이 글을 기록한 대필자도 있었지만은 대서자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처음에는 그에게 감춰져 있었던 거죠. 바로 이 감추어져 있던 그 복음이 이제 드러나게 됐고 드러남으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사실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짧게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걸 찬양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교재가 있기 때문에 8294페이지에 가시면 이 성경 강론집 저자 이 원로께서 다시 번역을 해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94페이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를 통한 나의 복음, 일단 이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부분하고 좀 연관을 시키면 우리 16장 1절에서부터 지난 시간 16장 24절, 그 24절도 개역 성경에는 그 본문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죠. 이른바 권위 있다고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은 개역 성경에서 본문이 없다는 부분을 거의 다 채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경 강론집의 저자도 있는 말씀을 추가하기보다는 있는 말씀을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없는 것을 추가하는 것보다가 있는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본다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성경신학적으로 이른바 두는 본문 쪽으로 사실 이렇게 연구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신학학술원에서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소개한 걸 보면은요, 24절 고대 사본에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제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1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여기 한 40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가정교회와 은사교회와 양육교회가 모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양육받은 또 성령께서 양육하고 계신 교회와 성도를 소개하고 있죠.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그 중요한 개념을 제가 강조를 했죠.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이제 좀 글쎄요 익숙해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섬기는 일, 할례의 수종자, 수종드는 일,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디아코니아라 그랬죠. 디아코니아. 우리가 보통 그 집사의 어원입니다. 수종드는 자, 할례의 수종자, 섬기는 자, 이게 보통 명사예요. 우리가 그게 직분인 집사가 되면서 많이 이제 왜곡이 됐고 고착화돼 버렸는데 할례의 수종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로 뭐가 가능하냐 하면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코이노니아라 그랬죠. 형제가 서로 상합하며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를 통해서 수종드는 일, 섬기는 일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난다. 그게 코이노니아라 그랬죠. 그러면 무엇이 세워지느냐?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인간들의 친목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현장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빌딩, 건물을 세운다. 우리 여기 붙어 있잖아요. 오이코스 대학교죠. 오이코스입니다. 동사로 말하면 오이코노모스. 바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의 어원이 바로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다시 좀 반복을 하면 여러분 이런 개념은 뭐 들어서 좀 익숙해지시면은 공부를 해 가시는데도 또 신학 공부를 하시는데도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이니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일, 수종드는 일, 디아코노스를 통해서 진리의 교제가 일어나고 연보를 통하여 구제하며 함께 혈육을 초월한 교제, 코이노니아. 이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오이코노모스 동사죠. 오이코스 이러면 집이 되는 겁니다. 오이코노모스의 결과가 오이코스가 되겠죠. 그 개념들을 우리는 16장에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을 좀 소개를 다시 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이런 걸로 이 결론이 난다는 것이 참 흥분됩니다. 마치 우리 성경 강론의 구조가 본문이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 단락에 무엇을 소개하죠? 창세전 근거. 그리고 지금 여기도 그래 되어 있죠. 어디를 보시냐면 8295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8295페이지 여기를 보시지 말고 8296페이지 로마서 전체를 다 소개했어요. 829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이러한 증거는 이러한 증거라는 말은 로마서는 두 번째 줄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칭의의 복음에 의해 교회를 양육함으로 증거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여러분 본문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다. 이걸 지금 찬양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이걸 앞부분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이는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의 계시를 통해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남으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그 깨달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 바울로 하게 하죠. 그래서 당신이 전한 복음과 또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통해 그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했다고 해서 바울이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복음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냐? 너희를, 지체들을, 성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하시고 그렇게 견고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는 자, 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은 창세전에 확정해 놓으시는 그 말씀들을 이 땅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그리고 신약의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한 거죠.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 넓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볼 수도 있고 또 구약의 언약한 선지자들로 기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유대인들에게만 이 선지자의 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은 구약은 메시아와 관련된 언약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신 것을 성취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도 메시아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신약도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아이냐? 그게 아니죠. 특히 선지서에 오면 자손 땅 통치가 세계 만방의 열방들에게도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자, 그 맥락에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명백하게 드러내어 명백하게 이방인에게도 드러나게 돼요. 이 복음을 적을 때는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드러났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서 전하는 이 말씀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드러내어 당연하죠. 모든 민족으로 여기서 모두는 보편구원론이 아니라 신분, 그 다음에 언어, 혈통, 민족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민족으로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려지게 하신 복음의 그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신 자 이제 주어가 나와요. 유일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경 강론집의 최종 목적을 우리 한번 볼까요? 8296페이지에 보시면 8296페이지 마지막 단락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아까 이 내용들이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나왔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명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세요.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아까 본문에 나왔었죠. 그 번역한 본문에 명백하게 드러내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여러분 이게 성경 본문입니다. 똑같이 나와 있죠.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그 다음 더 볼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이 성경 강론집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풀어볼까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언약으로, 신약에는 여호와의 언약 성취로, 그게 로마서 마지막 성경 본문에는 어떤 낱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 함이라. 그건 성경 본문이 어떻게 해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저는 좀 한동안 좀 고민이 됐거든요. 이 구성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15장의 본문으로 좀 딱 끝나면 어떤 교리적인 교훈으로 끝나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16장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 본문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나 여기에 좀 주춤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사람들 소개를 안부 차원에서 이런 분도 있구나 이런 분도 있구나, 참 목숨을 위하여 바울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는 참 귀한 지체들이 있구나, 거기까지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참 좋구나, 이런 귀한 말씀도 있구나라고 했는데, 그 다음 이게 다시 끝나면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창세전 근거가 나오는, 이게 이제 말끔하게 연결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풀려졌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좀 핵심 개념으로 좀 논리적 연결성, 논리적 이 일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까 섬기는 자와 관련된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고 하는 집사의 어머니 되는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 물론 성령의 능력이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진리의 교제, 코이노니아. 그 코이노니아는 뭐까지? 식탁을 베풀어서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 그랬죠. 진리 일을 위해서 함께 연보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 코이노니아.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노모스의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낱말이죠. 오이코스.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것. 바로 그게, 그 실체가 16장에 나타났던 가정교회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분들에게 이루어진 거죠. 자, 그게 이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오면 어디에 있었던 비밀이 확증된 것이다? 창세전에 있었던 비밀이 완성된 것이고, 그것은 아까 읽었으니까요, 구약에 이미 약속된 바다. 구약에 이미 약속된 바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어져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뜻을 펼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버지와 맺었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어떤 분이다? 바로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경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면 성경 강론집의 구조가 본문 소개와 그 본문이 창세전에 근거를 두고 있고, 창세전 근거를 바탕으로 구약은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고, 신약은 그 메시아의 성취 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언약하신 바로 그 하나님은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므로 결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케 하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지금 그 압축해 놓은 내용을 성경 강론집 전체 구조를 좀 더 나가 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로 지금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이고,
이걸 읽으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16장 1절에서부터 16장 24절까지 23절까지 소개했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곳곳에 세워놓으신 교회의 지체들이 누군지를 소개했던 1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살펴본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한 엄청난 사건들이 민족을 초월하여, 신분을 초월하여, 각각 가지고 있는 형편을 초월하여 혈육을 뛰어넘어 성취된 그 사건이 바로 16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12장에서부터 각자에게 주신 신령한 예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은사를 살펴봤습니다. 그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대로 실현하도록 하셔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 다시 말씀드릴까요? 섬기는 일과 진리 안에서 교제 코이노니아와 이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생활, 오이코노모스,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창세전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가깝게는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참 또 성경을 이게 보고 싶은 이유가요, 참 이게 놀라운 게, 지금 이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고요, 이 구절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또 나와요. 이게 뭐가 만들어진 거죠? 로마서 자체 구조가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론에 해당하는 창세전 비밀이 로마서 1장 1절의 첫 부분에서부터 보면 무엇이 또 나와요? 창세전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된 것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강론집 구조가 창세전으로 시작해서 역사적 성취가 이루어졌고 창세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기도를 좀 인용을 하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룬 사건 구조로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로마서에 읽었던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 내용은 단지 로마서 끝부분에만 붙는 거겠습니까? 모든 성경에 다 붙어야 되는, 붙을 수 있고 붙여서 봐야 되는 구절로 보십니까? 제가 논리적 구조를 붕괴시키거나 와해하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의미로 봤을 때는, 성경 강론집 구조로 봤을 때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내용은 모든 성경의 끝에 붙어야 됩니다. 왜요? 어디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 땅에 성취하신 여호와를 분명하게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교회의 창립을 설명하는 내용 다음에 나오는 교회 양육에서 반드시 짚어야 될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로마서 1장 부분을 소개를 했으니까요, 로마서 1장 말씀드린 대로 좀 본문을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까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을 염두에 두시면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여기서 종 나오죠? 종은 어떤 의미와 관련이 되냐면 디아코노스, 할례의 수종자, 종이잖아요. 종이잖아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나 선지자들이 그 부르심을 받는 것이나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 사건을, 사도로 부름받은 사건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은 바로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고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내용 아닙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약과 좀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구약과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전하기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언제요? 부모의 태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입었으니.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글로 보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구약이겠지만 우리는 다 기록한 완성한 요한계시록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까지 관련이 되는 거죠. 그게 거기에 나옵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가 구약이라면 그 아들에 관하여, 이거는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두를 합하여 어디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성경은 구약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구약에 완성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 바울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또 전부 성취하신 계시기록의 완성으로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내용 속에 아까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 내용까지 연관을 시키면 무슨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창세전. 그 사건부터 그게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선지자들의 글로. 그래서 성경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기록된 문자가 논리적 연결성을 갖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지는가를 우리는 지금 성경신학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라는 차원에서만 로마서 16장 25절을 소개를 하고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고 여기에 돌아온 거라면 글쎄요, 그냥 정보 전달이겠지만 제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이게 말씀의 권위구나. 어디를 보더라도 강론집에서 창세전 근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제 가정교회를 확인할 때 창세전 근거를 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 끝부분과 첫 부분의 창세전 근거를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큰 틀에서 그 주제를 잡고 성경에서 기록한 부분 중에 우리가 칭의의 복음을 통한 부분의 본문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3절에서부터 4절을 좀 보면은요. 자, 이 서론이 참 놀라운데 사실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아까 선지자들의 기록을 강조했고요. 그 성경에서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하나님의 아들, 정의가 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것보다가 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자, 이 개념으로 우리는 모을 수가 있고요. 1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보시면 여러 부분을 소개를 할 수가 있지만은 6절 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머리 되신 분이라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 부르심을 입은 자가 7절에 보면 로마에도 있는 거죠.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자, 교회 성도에 대한 정의죠.
지역은 로마에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이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창세전 영원한 생명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마칠 때 찬양하고 있는 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1장 8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그 복음에 대한 소원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내용들, 간구하면서 쓴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장 13절에 보시면은요.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열매가 바로 뭐냐면 연보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15장 28절에 가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예루살렘에 그 고통받고 있는 그 기근과 그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연보하잖아요. 거기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하고 관계됩니다.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 일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연보하고 일들이고요. 그걸 진리와 더불어서 하게 되는 그 교제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연보를 모아서 로마에서 가져가도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우리 더럽다고 안 받아버리면 교제가 안 일어납니다. 디아코니아는 잘했지만은 코이노니아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서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이 말 속에도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 나타났던 신령한 예배 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나온 김에 우리 가까이 배웠던 최근에 배웠던 개념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전에 설명했던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디아코노스,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오이코노모스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실행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관계가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에도 해당됩니까? 권세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자, 그 권세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보면 그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약자들이에요. 약자를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이 코이노니아가 진행되는 거죠. 거기에는 사랑의 대상은 누구도 들어가냐 하면 이방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와 헬라 또 로마인들 그들이 서로 용납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이 아까 어떤 낱말로 소개했죠? 오이코노모스. 그럼 오이코노모스 앞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서로 교제하는 거. 그러면 용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 용납할 때 그냥 공허하게 되질 않습니다. 누군가의 디아코노스가 있는 겁니다. 섬기는 일, 수종드는 일이 꼭 일어나는 거죠. 그 내용들이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남은 시간에 그 실현된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됐다고 했기 때문에 신령한 예배 생활도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이고 16장 아까 마지막 절에 가서 누구에게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릴 수밖에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일이 이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되었다. 자, 이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타락한 인간의 불의 문제는 도저히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과 관련되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자, 큰 주제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의를 실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성질을 설계하고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의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중요하죠.
9장에서부터 11장은 조금 전에 읽었던 16장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창세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 역할을 해줍니다. 유대인은 언약에 기초함, 이방인은 예언에 기초함, 유대인은 은혜에 기초해서 남겨놓았음. 따라서 유대든 이방인이든 택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세전 인자에 근거함. 그 방식의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도 도울 수가 없고 깊을 수밖에 없다. 이게 11장 마지막에 찬양 근거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해줍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지상에서 구체적인 성도들의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그리고 오이코노모스, 성도를 섬기는 일과 진리 안에서 친교와 교제가 일어나는 일과 이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 일들이 언제 일이다? 창세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일이다. 이런 구조로 칭의의 복음의 양육과 관련된 말씀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21절부터 5장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의의 성질 가운데 지금 말씀드리는 그 맥락에서 우리 그 구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 앞부분에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를 전부 여기서 해결하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할례의 수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일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4장에 가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스도가 수종을 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수종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사람의 공로를 보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4장 5절.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니, 이게 여러분 의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6절 두 번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아까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것.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는 사람. 그 다음 세 번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하는 자. 자, 그리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같을 수 있겠지만,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바로 그리스도가 수종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 디아코니아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의를 훼손할 수 없다. 자, 이게 지금 강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 아까 결론에서도 봤는데요.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 사건이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거 창세기에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그랬죠. 내용으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아브라함 사건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하고 자기의 어떤 결함들이 드러난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하신 그 의를 하나님이 절대로 폐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모든 과정들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었고,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의 공로와 관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자, 이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 8절에 보시면 참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디아코니아, 그리스도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자, 또 나와요. 5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디아코니아입니다.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다시 또 아버지께 영광으로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5장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볼게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지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자로 만들어 놓으신 그 지위가 왕노릇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6장 12절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관계가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자 7장으로 갑니다. 자 하지만 그래서요. 그래서 한 구절 더 볼게요.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창세전까지 가야겠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이 영생은 7장에 가면 사람의 능력으로 바울의 의로 결코 관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게 그러니까 구원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드러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장 24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진짜 죽을 지경이다. 비참하다. 이런 표현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답이 바로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해서 7장까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의 실현과 성질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8장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디아코니아가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8장 1절에서부터 2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은 곧 성령의 법이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통치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하냐 하면은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자,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영은 대언의 영이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타난 모든 성도들의 그 행위가 성령의 탄식함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향한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 교제, 코이노니아, 그리고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8장 37절. 우리 16장 아까 1절에서부터 23절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양육의 근거, 그 섬기는 거, 그다음에 교제하게 하시는 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양육하시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8장 35절에서부터 39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걸 모두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지체들에 관한 소식을 우리는 16장 1절에서부터 23절에 살펴봤죠. 37절 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일체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시작할 때 살펴봤던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는 대로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중에 너무 좁혔는지는 모르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 신령한 예배 생활의 핵심 키워드로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 그리스도의 디아코노스, 또 그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는 교제, 그리고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오늘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는 이 전체 구조, 이 내용이 우리가 성경 강론을 통해서 안내받고 있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강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따라가도록 지금 하고 있는 역사적 현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알고 싶은 또 소원도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주의 진리의 동력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리로 확증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또한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근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